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는 지금 이 노아의 얘기거든요. 노아는 홍수 이후에 새 삶을 선물 받은 인류의 조상이에요. 노아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예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이 노아와 그 가족을 살려서 이제 혈육이 번성하게 하셨지만 그 혈육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표시가 무엇이냐?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 그리고 함을 통해서 가나안, 저주받은 그러한 인류가 다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의가 나오지 않아요. 사람은 의인을 낳을 수가 없어요. 노아는 의인인데 자녀는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이 혈통으로 의가 전가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서로 묶여 있어요. 이게 구원의 줄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함을 보면 알고 가나안을 보면 알잖아요. 구원의 줄이 아니라 관계의 줄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의 줄로. 사람이 관계 속에 지어진 피조물이거든요. 홀로는 못 써요. 그러니까 남자를 지어놓고 좋지 않았다 하고 돕는 배필을 붙여주셔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관계 속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노아를 우리가 보면 노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관계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와 7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노아의 개인을 구원했다 또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다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한 거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와 그 가족을 함께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관계 속에 두고 구원을 하신 거죠. 이건 영혼 구원이라기보다는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에서 구원. 땅에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모든 사람하고 같이 살지요.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따로 뭐 산골짜기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또 형통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관계.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으로만 잘 산다고 삶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8편 6절에 보게 되면 관계가 얼마나 형통과 직결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시편 68편 6절의 말씀 함께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편 68편 6절의 말씀. 히브리어는 앞에 있는 것이 뒤에 또 부연 설명된다 이런 구조를 가졌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6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된다고 할 때 고독한 자들, 갇힌 자들은 같은 부류예요. 그런데 가족과 함께 산다 하는 것과 형통하게 한다는 것이 또한 동일해요. 가족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형통하지 못해요. 관계 속에서 형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역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혼자 살려고 하는 거예요. 홀로 살려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그 땅이 메말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공동체, 관계, 이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가운데도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몸된 교회에 두신 거죠. 내가 지체로 속해 있는 그 몸된 교회, 그 교회 속에서 내가 잘 관계하고 사는 것이 내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다. 나는 도대체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이든지 아니면은 형통에서 멀어진 인생이든지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족 가운데, 여기 이제 혈육의 가족만이 아니죠. 여러 관계 속에 나의 형통을 허락하시고 또 형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리거나 잘 모르면은 형통은 밖에 있어요. 돈은 교회에서 어떻게 돈 법니까? 밖에 나가야 돈 벌지. 그러니까 돈 버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형통을 쫓아서는 밖에서 살고 뭐 영혼에 대한 위안을 얻을 때는 교회로 오고 뭐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형통은 관계 속에 있다. 그리고 그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영적인 관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어떻게 새 출발을 해주셨느냐, 이제 그거부터 해서 관계 속에 누릴 수 있는 그 형통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쭉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 형통의 출발선으로 준 것이 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9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뒤에는 이제 어떤 사명과도 같은 건데 먼저 하나님이 새 출발의 출발선에서 주신 것이 복이에요. 복. 자, 복이 뭘까요? 복.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결과물을 생각해요.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또는 뭐 건강을 되찾는다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통이죠. 나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돈을 예를 들어보죠. 돈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 자, 초기 자본이라는 돈도 있고요. 투자 이익이라는 뭐 매출을 통해서 얻는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것을 결과물로만 생각하면 매출을 많이 하는 것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초기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종잣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잣돈 없이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일도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개념은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형통으로 찾아오는 거지. 그 마지막도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진짜 복은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을 그래서 좀 정의하자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만물이 자기가 지어진 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만물이 지어진 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다. 그 능력, 이 능력이라는 게 무슨 결과물을 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은사가 있고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 은사와 잠재력이 발휘가 안 돼 있으면 결과물은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잠재력도 없고 은사도 없다. 그러면 아예 결과 자체를 우리가 기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낳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야곱을 예를 들어볼게요. 야곱은요, 그만큼 참 엄청나게 간절하게 축복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야곱을 보면 다 가지고 있어요. 아내도 4명이에요. 아들도 11명이에요. 그리고 뭐 재산도 엄청나게 많아요. 하인들도 많고. 도대체 뭐가 없어서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으로서 한 인생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기능할 수 있는 그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다른 건 다 갖췄어요. 한순간에 그는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걸 지탱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그 한순간에 물거품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기 형 앞에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다 바람 앞에서 안개같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킬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 내가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그 복이 필요하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한 거예요. 종잣돈을 구한 거죠. 모든 재산을 다 모아놓고 다시 초기 자본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1장에서 2장 4절까지가 서론이잖아요. 세상의 서론입니다. 근데 그 세상 서론에 복이 3번이 나와요. 그 3번을 통해서 야 이게 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쉽게 가볼 수 있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첫 번째 복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복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어놓고 그 피조물들이 각기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싹 부어주신 거예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번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동물들을 피조물들에게만 그랬을까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1장 28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왕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그 왕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복이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 3번째 복이 어디 나오냐면 2장 3절에 나와요. 2장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사람의 환경이죠. 사람의 환경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이 7째 날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7째 날에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기능할 수 있도록. 7째 날이 기능을 해야 모든 인간사가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지금은 이 7째 날이 우리의 주일이죠. 이 3가지예요. 모든 그 만물에 그 작동하는 중심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죄가 다 깨버렸어요. 피조물의 이 기능, 사람의 기능, 시간의 기능 이게 다 그냥 뒤집어졌다고요. 왜 그랬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유를 한번 6장에 가서 찾아볼게요. 창세기 6장 11절도 있고 또 13절도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포악함이라는 것이 두 번 반복이 돼요. 근데 그 포악함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모든 혈육이 있는 자 할 때 all flesh, 살덩어리 있는 모든 존재, 이 짐승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 기능을 잘해야 되는데 사람도 서로 죽이고, 동물도 서로가 잘 조화 있게 살아야 되는데 동물들도 서로 포악해졌고 서로 잡아 죽이고 먹고,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창조 세상이. 그러니 이거 뭐 날이 뭐 거룩한 날이 어디 있고 여섯째 날이 어디 있겠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 속에 뭐가 난무했겠어요. 피가 난무한 거예요. 피가 치고 때리고 받고 죽이고, 예? 아주 그냥 피 흘림이 땅을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돼버렸다. 복을 상실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창조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삶을 시작해 주셔야 되는데, 그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 뭐를 주셔야 되겠어요? 새롭게. 당연히 복이죠. 당연히 복을 주셔야만 다시금 세상은 제 기능을 하면서 돌아가야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왜 홍수가 왔느냐라는 원인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을 보게 되면 피 얘기가 나오잖아요. 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 망가지기 전에 에덴 동산에게 두신 명령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죽는다. 그거 하나를 금지로 만드셨잖아요. 새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향해서 금지하신 것처럼 금지한 명령이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4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생명에 대한 그 법이 쭉 이어지죠. 그러나 모든 것은 이 피에 관한 명령과 연결이 돼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이거 피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오늘날에도 뭐 이슬람식으로 유대인식으로 뭐 그렇게 피를 쫙 빼가지고 판 고기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포악함을 저지르지 말아라. 포악함을 금지한 거예요. 피는 생명이고 너희들 생명을 죽이는 일에 그렇게 가볍게 행동했던 그것 때문에 세상이 멸망했지.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말아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이 피에 대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율법 하나로 이렇게 명령을 축소시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악함. 자, 이 포악함이라는 것은 결단코 생육과 번성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면, 사망의 길은 뭐냐면 피를 흘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짐승에게도 세우셨어요. 그죠?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짐승에게는 이제 두려움을 갖게 하셨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법을 딱 짐승에게 세워줬는데 짐승이 그 법을 어겨서 사람을 죽인다? 생명의 피를 흘린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5절에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찾으리라. 아니, 그 포악함에 대한 형벌을 짐승에게서 찾는데 하물며 사람이 사람에게 포악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안 찾으시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반드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새로운 꿈을 갖는 거죠. 아, 이 해 안에는 나는 좀 형통하고 싶어요. 나는 좀 더 작년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거 있죠. 그러나 사람이 형통을 원하기 전에 두 가지 전제 조건 혹은 선제 조건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이 복이에요. 복. 종잣돈과 같은 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뭐 서울에서 LA까지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기름이 안 채져 있으면 그게 무슨 고물덩어리지 무슨 비행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막 날아다니기를 원하죠. 그럼 날아다니려면 그 안에 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는 그 복이 아니고 결과적인 복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순서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 잘못됐다. 너 지금 복의 근원을 구하는 거냐? 복의 결과를 구하는 거냐? 그렇게 하나님이 되물어보시는 거예요. 매출 10억을 목표로 삼았다. 경영 능력 없이 될까요? 아니 아이디어 없이 돼요? 매출 10억이면 종업원이 몇 명이겠어요? 근데 성실한 종업원이 없이 그 매출 10억이 그 회사에 굴러 들어오겠습니까? 현금 흐름이 잘 안 되면 그게 되겠어요? 결과만 가지고 그걸 복이라고 쫓아가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 기초가 있어야 매출 10억이 달성을 하지요.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 거기에는 이제 내 건강도 있고 내 가족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함도 있고 모든 그런 기초되는 것들이 다 복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복이 어디서 발견된다고요?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그 기초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아이디어가 막 머리 속에서 넘쳐나도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복은 구하되 관계를 함께 돌아봐야 되는데 그 두 번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 피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내가 안 하기를 바라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포악의 반대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의 가장 최소가 뭐겠어요? 아까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과 나에게 맡긴 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6일의 날에 차이를 내가 분명히 알고 내 시간부터 기둥을 세워놔야죠. 그것도 없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일날 뭐 사업 계획이 있으면 그것부터 하고 처리하고 나와서 나중에 뭐 온라인으로 설교나 잠깐 듣고 말고 그런 삶의 기둥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세워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 내가 시작해 볼 수 있는 사랑,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부터 회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에 대한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에 대한 관계.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15절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고 맺겠는데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리고 16절 두 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요한일서 3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는 자다는 건 포악하다는 거예요. 포악한 자다. 근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 미워하는 것이 감정으로도 분명히 확인이 되는 거지만 또한 이 미워하다는 것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항상 나부터 우선순위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두는 거고 미워하는 것은 나중에 두는 건데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은 뒷전인 거예요. 뒷전. 내 거 먼저 챙기고 남으면 뭐 조금 해주고 내 거 먼저 챙기고 뭐 좀 여유 있으면 시간 내주고 이게 형제를 미워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는 뭐 다른 사람 때리지도 않았고 피 흘리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살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인. 이게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시무시한 건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개념조차 없죠. 그러나 왜 우리에게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무시무시한 일인가? 16절까지 읽어봐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너희 사랑 알잖아. 너희 사랑 알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으니 너희 사랑 알아. 너희 사랑 모르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 뭘 해야겠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너희 사랑 아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님 온전히 다 쫓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그래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도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내가 조금도 다른 사람에 대한 느낌이 내 안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내 행복이 내 밖에서 놀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10마디를 할 때 한마디도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가 없다고 하면 형통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가 내 목숨으로 느껴질 때,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죠. 그거 말할 나위 없죠. 그러나 거꾸로 자녀가 부모에게 그런가? 또 형제가 형제에게 그런가? 또 혈육으로 섞여 있지 않은 다른 성도에 대해서까지도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게 느껴지는가? 이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미 복을 생육으로 번성으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마침내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노아 방주의 7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하고 같이 했더니 내게도 복이 있네. 내게도 행복이 찾아오네. 그런 사람들이 몇 명만 모여 있어 봐요. 그러면 3사람만 모여 있어도 3, 7에 20이 20명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복이 뭔지를 또 깨닫게 되는 거고. 내가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다 싫어해. 나를 피해요. 그럼 뭐예요 그게? 내가 파괴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포악자가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한 모습이 돼야 돼?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욕을 들을 수 있고 핍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기뻐할 일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아닌 마당에 내 관계가 틀어져서 그런 것이라면 정말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하고 나도 불행하게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모든 열방의 복이 될지니라. 그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새길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종잣돈이 되는 복덩어리가 되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결과물이 아니라 근원으로서의 복을 채워주세요.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마침내 다른 사람들에게 종잣돈과 같은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2022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중심에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태까지 바란 복이 무엇인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피에 대해서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피째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포악함을 부리라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화를 내지 말고 진노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내는 그런 핥히는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적용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는 우리가 사랑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입술에 담아서 다른 사람들 축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 어려운 상황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퍼져
퍼져나가고 그들로 인해서 또 다르게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한 우리가 들었나이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바람 앞에 정말 낙엽과 같은 그러한 그것을 껴안고 있었던 그 야곱, 그러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야곱의 인생이 변하였나이다. 아버지요,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때 결과를 구할 것이 아니라 생육과 번성은 따라오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원을 먼저 구하고 또 관계 속에서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